의로운 사람과 은혜를 받은 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필요를 우리가 채우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이제 환경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시멘트,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시멘트 모래, 그다음에 약간의 자갈을 넣어서 이제 레미콘으로 비벼서 붓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시멘트가 돌에서 캐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만드는 시멘트도 있지만 이것저것 그 폐건축 자재에서 뭐 오든지 하여튼 그 안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강조하는데 그 레미콘 하나당 그 쓰레기 시멘트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의 그 차이가 10,000원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아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건물에 건축에 들어가는 그 레미콘에 쓰레기 시멘트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인간은 서서히 편법을 참 많이 써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왜? 남들이 모르니까. 또 이렇게 하면 돈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남는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라도 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왜요? 세상이 악해진다고 다 같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의무, 사명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을 향해서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원래 의롭다라는 표현은 그대로 하면 뭐예요? 정직하다, 모든 법을 잘 지킨다,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어떤 굳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늘 단단해,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 이런 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의롭다고 한 요셉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나면서부터 계속 꼬마 때부터 우주만한 나이만 돼도요, 새벽에 4시면 깨워요, 애들. 그래서요, 열심히 토라,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의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알아요? 계명, 율법을 압니다. 제가 율법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2장에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어떻게 해요? 돌로 죽인다는 게 율법이에요. 꺼버리세요. 결국은 요셉이 이 율법을 모르지 않는데 자기랑 정혼한 마리아라는 이 아가씨가 있는데 소문에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대.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임신하면 요즘도 구설수에 오르는데 이 시대는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쉽게 말하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겠다. 이 드러낸다라는 의미냐 뭐냐면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공개 재판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냥 어떻게 해요? 관계만 끊어버리고. 왜? 누군가의 아이를 가졌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나랑은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먹고 있는 요셉에게 누가요? 꿈에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누군가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세주가 된다는 걸 알려준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의로운 자라는 게 그냥 단순히 결백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를 잘 보세요. 이걸 설명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법대로 하는 것,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 법이 결국 뭐예요? 내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분명히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요셉의 선택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 태도는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법이니까, 무조건 정해졌으니까 그대로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 마리아를 생각하고 또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생명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뭘 깨달았어요? 뭘 알아요? 율법을 아니까. 율법에는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죠.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미 이 요셉이 안 거죠.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으면 그는 율법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뭐예요?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권한을 가졌어요. 내가 어떤 채권자예요. 또 내게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했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누굴 만났다고요? 100대는 아주 적은 빚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 내가 채권자고 그 사람은 채무자예요. 그런데 내가 탕감받은 그것을 거기에다가 대입하지 않을 때 그건 뭐예요? 불의한 자죠. 왜 우리가 사람들 용서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것을 따지듯 또 캐묻듯 윽박지르듯 또 막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뭐예요? 용서예요.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그분이 얼마든지 내게 주장할 수 있는, 너 왜 나쁜 짓 했어? 너 죄졌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내게 있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탕감받은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옳아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다들 어떻게 해요? 주장만 합니다. 맞죠? 잘못한 사람은 몰아붙이고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막 우리가 정죄하는 것, 우리에게 있는 권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젊은 애들은요, 자기가 뭐 통신사 할인권이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영화 보면 너 바보냐? 이렇게 말해요. 또 가끔
어디 가서 정립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정립해야 되는데 정립 안 하고 있으면 저도 가끔 그 커피 사러 갔다가요. 정립 안 하니까 너 바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걸 왜 정립을 안 해? 당연한 권한인데. 물론 정립하면 어떻게 돼요? 줄 서 있는데 뒤에 저도 혼자 있을 때는 가끔 집사람 번호만 치면 되니까 해요. 근데 막 줄 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급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는 그 얼마 안 되는 몇십 원 그거 내가 굳이 정립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더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괜찮아요.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 삶에 계속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내게 누군가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누가 봐도 분명히 나는 주장해도 돼요. 누가 봐도 나는 그 사람 멱살 잡고 경찰서 끌고 와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의로움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있는데 그러기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비굴하지 않고 죄인으로 죄에 매여 살지 않고 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귀한데 뭘 더 우리가 주장하고 더 누군가에게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다 소리 지를 때, 다 외칠 때, 때로는 묵묵히 하나님 그들에게도 다시 은혜가 또 회복이 또 뉘우침의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계속 윽박지르면요 대듭니다. 분명히 지가 잘못한 걸 알아. 근데도요 엄마가 계속 윽박질러 보세요. 어떻게 해요? 대든다니까요. 잘못한 거 잊어버리고 엄마의 그 화난 것만 왜 엄마가 나한테 소리 질러? 엄마는 나의 엄마잖아.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만났던 어떤 엄마가요 황당해서 왔어요. 분명히 지가 잘못해서 막 얘기했더니 엄마가 내를 놔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의로움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의 잣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그걸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대들고요.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래 너도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럴 때 오히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정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야 제일 죄만 많이 지은 사람부터 줄 서봐. 아니에요. 오히려요 제일 죄가 많다고 사람 중에 손깍지 받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야 너 이렇게 해주면서 너 나랑 같이 밥 먹자. 너 내 제자가 되라. 너 앞으로 나랑 같이 살자. 야 너 왜 이렇게 힘드니? 그렇게 일으켜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명 예수쟁이잖아요. 근데 예수쟁이가 항상 남들보다 먼저 나서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면 제가 볼 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 단순히 누가 결백하냐 누가 도덕적으로 의로우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요셉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돼요?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세웠겠죠.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요? 이 의로운 요셉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불리냐 하면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해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몸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걸 이미 마리아가 알고 있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이 생명이 있다는 걸 들통나면 죽는데 그게 무슨 은혜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과 잘 결혼해가지고 그죠? 요셉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축복 속에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생명을 얻는, 그리고 점점 그 가정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은혜지. 근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만 했는데 갑자기 생명이 생긴 게 무슨 은혜예요? 날벼락이죠, 날벼락.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말해요.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요. 왜 은혜를 받은 자요? 연우 집사님? 이 마리아에게 있는 은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몸에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이건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천주교는 지금도 마리아를요, 수천 년간 뭐예요? 성모 마리아라고 칭송하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만 마리아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요.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그러고요. 그런 걸 제가 따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은혜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환경, 이것이 완벽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성도가 돼서도요, 이 은혜에 대하여 여전히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내가 쓰기에 많은 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나랑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관계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것,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정한 은혜는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나의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아이고 불쌍하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니죠. 아브라함, 부유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갈대우르에서 부모들이 쌓아놓은 많은 부를 그냥 누리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그 시대에 아무런 교통수단도 없는데 몇 달 며칠 걸어서 그 메마르고 척박한 가나안까지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중간에 아버지도 죽고요. 심지어 자식도 100살까지 없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삶은 은혜의 삶이 아니,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고 그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다른 아이보다 더 이뻐했잖아요. 아주 옷도 다른 아이 입지 못한 채색 옷, 컬러풀한 옷을 입혔다는 거죠. 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밥 먹을 때도 아마 무릎에서 먹었겠죠. 그런 삶을 살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애국까지 팔려가요. 종살이에요. 모함을 받아요. 감옥까지 가요. 그런 하루하루 그 삶, 그게 누가 봐도 은혜의 삶은 아니죠. 축복의 삶은 아니죠. 불행한 삶이죠. 고난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뭐예요? 애국과 온 주의 나라들을 그 흉년에서 구원하는 것. 그리고 야곱과 그 70명의 자녀들이 애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는 분명히 이 임신은요, 불행이에요. 저주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듣고 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 뭐예요? 이 아이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나와 우리 가문이 멸문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뭐 니네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 그렇게 치부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마음대로 돼야만 되는 그 기준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요셉의 의로움을, 마리아의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속단하지 말고 왜 이거 안 돼? 소리 지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럴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셉의 결정이 먼저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그 불의를 저지른 약혼녀를 먼저 뭐예요? 용서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설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때로 결정을 유보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요, 내 계획, 내 생각이 어그러졌을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처럼 엄청난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야, 너 큰일 났다. 그럴 때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건 큰일이야. 이건 저주고 내게 정말 엄청난 불행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뭘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나의 기준을 주장하고 관철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은 나보다 너를, 우리만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과 은혜 입은 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우리는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각자 자기 기준만 가지고 주장하고 소리지는 사람은 많지만 조용히 그 상황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는 이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사람은 많지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세워주신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의로운 자가 되고 마리아처럼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